예수님께서는 계속 가정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부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이들이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삼다도라 불리는 제주에는 뭐가 많죠? 그렇죠, 바람이 아주 많습니다. 바람이 너무 거세가지고 이 제주도에 있는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한대요. 그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식물들이 죽거나 아니면 이렇게 잔병 치료하다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못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뭐가 많습니까? 그렇죠, 돌담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담의 특징 여러분 아시죠? 돌담이, 그 돌이 어떤 암이에요? 현무암. 현무암의 특징이 뭡니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만약에 구멍이 하나도 없는 아주 그냥 빈틈없는 담이라 그러면 무너진대요. 그 안에 있는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담이 무너지면 식물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은 식물과 같아요. 담이 있어야 돼. 울타리가 있어야 돼. 그 울타리가 가정이고 특별히 엄마 아빠인데 그 엄마 아빠가 완벽주의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 내가 주일날 몇 시에 일어나라 그랬어? 내가 언제 너 공부 잘하라 그랬어? 내가 너 공부 잘하는 거 포기했어, 포기. 이건 제가 좀 극단적인. 야, 그래도 내가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너 주일날 몇 시에 일어나라 그래서? 너 오늘 피아노 반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조금 잠늦게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금 흠을 잡은 거 가지고 완벽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한 가운데서 잘 자라나지 못해요. 육체적 성장은 하지만 인격적으로 성숙된 어른으로 자라나지 못해요. 그 안에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아이, 울고 있는 아이, 지적질 당할까 봐 무서워하는 아이가 멈춰져 있어. 자기의 꿈을 펼쳐가지 못해. 여러분, 성장은 하지만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판단하겠지만 꿈을 꾸고 꿈을 먹고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자기 자신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그런 정의롭고 유연한 아이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면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는데 꾸짖지 마라. 아이들에게 예의를 갖춰라. 여러분,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원합니까? 아이들에게 예의를 갖추세요. 어른들은, 엄마 아빠는 아이들에게 먹을 거 주고 입힐 거 주고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너무 함부로 대해. 강아지처럼 대할 때도 있고 소유물처럼 대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아이들 함부로 대하는 어른들조차도 한때는 어린 아이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예의를 갖춰라. 아이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잘 대하기 전에, 그들을 잘 성장시키기 전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아이들의 중요성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중요해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니까, 내가 못다 이런 꿈을 꿔야 대신 이루어져야 하니까 집안에 뭐라고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필요해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면 아이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어른이 된 우리들도 항상
아이처럼 살고 싶으니까. 사실은 그 아이의 삶이었을 때, 그 아이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었을 때가 행복해. 지금은 너무 걱정이 많다. 지금의 삶은 너무 치열해. 살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겪고 아픔도 많이 겪어가지고 그냥 독해졌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아이들처럼 순진무구하게 티 없고 맑고 순수하게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동심이 아이들의 소중한 가치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이상은 커. 엄마 나 대통령 할래? 그래. 엄마 나 장군 할래? 그래. 엄마 나 비행사 할래? 그래. 그 꿈은 커. 그런데 아이들의 현실은 너무너무 초라해. 어른들의 현실보다 더 초라해요. 그 아이들이 꿈꾸는 이상과 아이들의 현실의 격차는 너무나도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은요, 어린아이일수록 한 끼 식사 외에는 목숨 거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목숨 거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목숨 거는 거는 한 끼 식사 외에는 없어. 거꾸로 말한다면 욕심이 없다. 마음을 비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의 불행, 어른들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뭐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가 욕심을 부린다는 것을 몰라. 인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건 욕심이 아니라 꼭 필요한 거를 준비하는 거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결혼해서 남편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의 울타리가 돼야 돼. 아내를 도와줘야 돼. 아기를 낳았어요.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줘야 돼. 교육을 걱정해야 돼. 그 다음에 부부가 늙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대비해야 돼.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그 생각,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책임감, 중압감, 부담감, 피로감, 그러면서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고 합리적인 판단이요 준비라고 여기지만 욕심이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 질병에 대한 걱정, 삶에 대한 걱정, 아이들에 대한 걱정, 당연한 책임감이라 느끼지만 욕심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왜 미래가 없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왜 현실에 대한 걱정이 없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 공급자에 대한 믿음, 엄마에 대한 믿음, 아빠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내가 모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 책임져야 돼, 이걸 벗어버려야 돼.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거나 욕심을 비우려고 하면은 절대로 욕심이 비워지지가 않아요. 정말 욕심을 비우고 당당하고 지혜롭게 살길 원하면 믿음을 가져야 돼. 누구에 대한 믿음? 그렇죠. 공급자에 대한 믿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속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집안에 갇혀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찬양 부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 묶여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찬양 부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짓눌려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에게 찌들려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2배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착고에 채여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적에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까지도 다 그렇게 됐어요.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책임자 간수장이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했어요. 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죽어야 가족이 안전하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사실을 알고 간수장님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마시오.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나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기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가족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라도, 생고생을 했어라도, 심지어 이 간수장이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했어도 가족을 지키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구원을 말하는데 구원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믿었기에 우리 모든 가족은 구원받았다. 아멘.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그분도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한 것은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믿음, 참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내 안에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을 이길 힘이 생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잘 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잘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은 축복을 받는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형통한다. 여러분, 거룩한 자신감, 거룩한 자부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믿음이 생긴 사람은 자신 안에는 불신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참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기도의 차이가 있는데,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 그냥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미리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말 필요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꼭 주실 거를 알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동시에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기냐면 가족에 대한 믿음이 생겨. 아이고, 저 남편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남편은 혹시 아내가 없어지기를 바라지는 않겠죠? 예. 내가 없으면 우리 부모님 어떡할까? 내가 없으면 우리 자식 어떡할까?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당신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당신의 부모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뭡니까? 너의 친척 아비 본토 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가라. 인간적으로 묶이지 마라. 영적인 가족이 되라. 너가 돌보는 가족이 되지 마라. 누가 돌보는 가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가족이 되어라. 너의 지시나 너의 교훈이나 너의 명령을 따르는 가족이 되면 안 된다. 너의 기도대로 응답받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에 대한 믿음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받고 기도받기로 하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지 마세요.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해서요, 어린아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계속 움직인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움직임은 방향성이 있어요.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있어요. 성숙하고 있어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끊임없이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가만히 있고 싶어해. 새로운 걸 싫어해. 왜 그렇죠? 늙는 것이 싫어가지고 나이를 꽁꽁 묶어도.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뭐래? 어른은 사치, 허영, 인정, 칭찬, 권력, 지위, 그런 걸 원해. 왜? 그거를 얻어야지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인정과 명예와 지배를 원하는 그 어른, 권력을 원하는 그 어른, 그런데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고 추구하면서 그 어른이 감추고 있는 딱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자기 내면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거 하나를 딱 빼놓고 그 하나를 딱 감추고 권력을 원하고 인정을 원하고 칭찬을 원하고 재물을 원하고 그래. 여러분, 그 어른이 딱 하나 감추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외로움. 어렸을 때보다 어른이 되어가지고 차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재물도 많고 카드도 있고 뭐 카드도 여러 개야. 뭐 그냥 지갑 열면 카드도 많아. 그러면 물량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적으로 보면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자기 전존재를 담아서 부를 이름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외로운 거야. 돈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요, 권력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요, 내 전 존재를 담아서 부를 이름을 잃어버렸어. 엄마!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부를 적에 엄마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응답합니다. 그가 공급자요, 그가 당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공급자는 회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공급자는 someone, 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공급자는 오직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제쳐두시고 당신의 부르짖음에 전인격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제가 다시 묻습니다. 정말 당신은 당신의 전 존재를 담아서 부를 이름이 있습니까? 당신이 이 순간에 전 존재를 담아서 부를 이름이 있다면 당신은 어른이 되었지만 어린아이의 마음을, 그 깨끗하고 순수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 순진무구한 아이의 심성을 갖고 있는 어른이에요. 언제부터 그 전 존재를 담아서 부르는 이름이 없어졌습니까? 사울의 행고에 숨어있을 적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은 비록 행고에 숨어있고 부끄러움이 많고 그랬지만 전 존재를 담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결단하면서부터 그 이름이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지위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체력이 생기고 네트워킹 관계가 더 많아질수록 전 존재를 담아 부르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신앙에서 어른 노릇하지 마라. 신앙에서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율법의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서도 대조가 되잖아요. 누가 꾸짖고 있습니까? 누가 꾸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꾸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함부로 애들 대하고 있습니까? 누가 함부로 어린아이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꾸짖지 마세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세요.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꾸짖는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는, 첫째, 예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둘째, 어린아이들의 부족함을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공급자이신 예수님은 공급받기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셔. 여러분,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가려고 하지 마세요. 부족한 모습으로 가려고 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 그걸 더 좋아하셔. 그냥 뭐 부족한 척 없는 것처럼, 뭐 연약한 거 없는 것처럼, 뭐 약한 거 없는 것처럼, 뭐 그냥 100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셔. 그래, 너 100점이 너 혼자 놀아라. 너 혼자 놀아. 어? 하나님, 저 부족한데요. 괜찮아. 너가 부족해서 내가 행복해.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가 부족해서 내가 행복하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꾸짖지 않으세요. 당신을 채워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조금 부족해지기를 원하셔. 당신은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조금 훌륭한 사람으로 나가. 왜? 하나님이 미리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명확했죠. 천국은 무엇이다? 누구의 것이다? 부족한 자들의 것이다. 그러면 천국은 부족함을 만족함으로 누리는 곳이 천국이다. 이 부족한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연약한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은 순차적으로 또 과정 속에서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전전에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엄마, 나 엄마가 보고 싶어요. 취업, 나 취업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나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